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종류의 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아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 주시라고. 그때 차은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좋은 땅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땅이 되어야 될까요? 결론은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 또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또 이 얘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드라마에 나왔어요. 보셨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배우를 안 보고 배경을 본 거는 처음이에요. 드라마의 그 주인공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야, 우리 교회가 이랬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각도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어제 보면서 사진을 막 한 장씩 찍었어요. 그래서 SNS에 한번 올리려고. 근데 올렸더니 어떤 분이 거기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아제일교회예요. 우아제일교회. 그래서 이게 원래 똑같은 상호명으로 나가면은 이제 뭐가 안 된대나 봐요. 그래서 그 우이제일교회에다가 이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아제일교회 그렇게 나갔는데, 지난번에 그 부흥 강사로 오셨던 김정윤 목사님 기억하시죠? 밤에 카톡이 왔습니다. 이 목사 그 교회에서 드라마 찍었어? 찍었다고. 그때 너무 그거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카톡 보냈다고. 그래서 참 미디어의 힘이 크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 이상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 내부 나오고요, 요 앞에 내려가는 계단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 나오고, 요 산에서 또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 둘이서 결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맨홀이라는 드라마 두 번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과 또 이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소개되었다라는 이것은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공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또 옥토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 땅 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좋은 땅이 지금 현재 아닐지라도 기경하다 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혹시 길가라든지 이렇게 돌짝밭이라든지 또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런 밭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장소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시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에서 선상에서 설교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설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들은 땅에다가 다 앉혀놓고 배에서 떨어져서 설교를 하신 거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야외 수업이라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야외 수업을 해주셨고,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야외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어떨까요? 야외 수업하면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되게 마음이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요. 똑같은 수업인데도 밖에서 하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은혜를 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방법을 2000년 전에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었던 교육보다는 형식과 틀을 깨트리고 뛰어난 교육을 하셨던 그런 선생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범상치 않은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가 때로는 이해하기 쉬울 때도 있어요. 쉽게 정확하게 딱 전달하기 힘들 때는 비유로 딱 말씀하셔서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요, 때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후자의 경우예요. 비유를 말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누구만 알아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만, 너희들에게만 이것을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너희들에게는 주어졌지만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외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 긴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비밀을 아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그런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외인들한테. 이 외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바로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또 마음이 완악해서 믿으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딱 닫아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복음이 뿌려지고 아무리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아무리 그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딱 닫혀져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외쳐지고 들려지고 아무리 막 그 엄청난 좋은 복음의 소식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축복의 비밀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복음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종류의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죠? 밭이 여기 있는데 그 옆에 길가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밭이 말랑말랑할까요? 딱딱할까요? 딱딱해요. 씨를 뿌리기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부적합하죠.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흙을 덮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솎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떻습니까? 딱딱해요. 또 발길이 잦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즉 길가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단단해져서 어떠한 말씀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와서 즉시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해석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즉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아무리 던지고 아무리 외치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단단함이 있어서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있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내가 저 말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떨어짐과 동시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뿌려지더라도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결코 어떨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씨앗이 아무리 그 밭에 뿌려져도 단단하여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말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뿌려질지라도 그 말씀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도 전에 사단이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복음을 들어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모든 것, 내 고정관념이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대로 고집 그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실천이 없는 자들을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밭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춰라,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앞뒤 재고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 고집과 내 어떤 아집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예요? 바로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뭐 앞뒤 재고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길가와 같은 밭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즉시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돌밭은요, 돌이 많은 밭이 아니에요. 어떤 밭이냐면 바위 층이 있어요. 그 층 위에 흙이 얇게 뿌려진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밭 자체가 사실은 이 활력으로 팔 수가 없어요. 왜요? 흙만 얇게 있고 그 밑은 다 뭐예요? 돌이에요, 돌. 돌 위에 흙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밭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밑에 무엇이 있어요? 딱딱한 돌들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위에 흙으로 덮여 있어서 옥토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만 트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싹이 튀어졌는데 햇볕이 강하게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 이런 밭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원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이 제가 살았었던 LA 지역의 그 사막들, 그런 사막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 그러면 사하라 사막처럼 막 이렇게 모래사막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왜 서부극 보시면 총잡이들 나올 때 왜 옆에 뭐 이렇게 막 하나 굴러가고 그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선인장 좀 있고 그런 사막이에요. 그런 사막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거기가 물이 없어요. 황량해요. 그런 밭이 팔레스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밭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흙이 얇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오긴 하는데 이 금방 싹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심지가 굳지를 못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하는 거예요. 오, 말씀 너무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데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받았던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여러분, 이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닥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절대 근데 어떻게 돼요? 부인했어요. 부인만 했나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딱 이러고서 돌아서 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돼요? 아이씨.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자빠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넘어졌다가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아파하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존재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요? 필수예요. 필수. 필수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핍박받을 수 있어요.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더 고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장 이번 교육 목요일 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영광에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자꾸 터지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운 문제만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앞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나한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믿음 그렇게 잘 지켰는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 잘 지켰고 시험 잘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려울수록 매달리는 게 믿음이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그럴수록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잘 심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은요, 말씀이 심기우면 처음에는 싹을 잘 틔우고 잘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가시밭은요, 말씀에 잘 순종하고 바르게 커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언제까지? 그 가시에 닿기 전까지, 가시떨기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잘 성장하는 것 같고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 유혹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 말씀과 신앙의 결실을 이뤄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가시덤불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지, 좋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똑같은 삶을 똑같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삶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은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했지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자일교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주관하는 이교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혹시 소중한 것이 없으세요? 바로 우리 믿음의 장애물들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고요, 명예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장애물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앞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걷어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나의 장애물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와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해로 여기는 그런 바울과 같이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어떤 맛이 있죠? 좋은 맛, 좋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농사를 지세요. 저기다가 조그맣게. 근데 거기를 한 번씩 가서 뭐 따 먹어라 뭐 얘기하시는데 가면은 고추가 이렇게 막 열려 있어요. 상추를 참 많이 따 먹었어요. 근데 보면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좋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서 결국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혹시 맺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주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돌밭과 같다면, 길가와 같다면, 가시밭과 같다면 여러분 그 밭을 어떻게 하래요? 기경하래요. 기경하는 게 뭡니까?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혹시 묵은 마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이 묵은 이 모든 것들 다 갈아엎으셔서 기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모든 기도로 응답받고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